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1절이에요. 교독할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대면하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그 계시적인 비춤,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일 설교로부터 오늘 설교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일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15절의 고백이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더 가만히 보니 내가 바로 그 죄인 중에 괴수구나.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께서 세상에 임하신 거였구나.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요, 혹은 미전도 종족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온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죄인, 저 죄인 구원하시려고 온 게 맞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깨달은 거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구나. 이것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평생토록 타인에게 전하면서 얻은 자기만의 결론적 고백이에요. 동시에 이 고백을 디모데전서에 기록함으로써 후대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이 자기의 고백이 모든 기독교인들의 고백이 되길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음을 적어놨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목사를 통하여 설교를 들음으로써 아, 그렇구나, 저렇게 고백하시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하고 지적인 동의와 수긍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답니다. 그래, 맞아, 내가 지금은 저 사도의 깊이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저 고백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해야 할 나의 고백 맞아 하고 고개를 끄덕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지적 동의와 수긍 그리고 고개의 끄덕임 역시 이게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어는 불가능합니다. 듣는다 하여, 진정성 있게 말한다 하여 이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때가 이름에 무르익어 마음의 고개가 숙여질 때가 오는 법입니다. 자, 오늘의 설교는요, 이런 지적 동의를 하고 수긍을 하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성도님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지적 동의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싶다라고 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죄인을 위해 세상에 임하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고 난 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죄 속에서 허덕이고 죄와 연결된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거든요.
구원한 이후 다음 단계를 밟아 나가시거든요. 그 다음 단계가 오늘 본문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고 있으면 매 절마다 똑같은 단어들이 반복되어지는데 그 단어가 뭐냐? 징계라는 단어입니다. 징계. 징계라고 번역된 이 단어, 우리나라에서는 부정적 느낌이 강한 단어입니다. 뭔가 잘못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징벌, 그렇기에 무섭고 호된 심판, 그런 뉘앙스가 이 단어 속에 있죠. 예,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징계라는 단어를 최대한 원어적인 뉘앙스를 살려서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바꾸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연단. 연단이라고 번역해도 맞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엔 더 맞을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징계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단어지만 연단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7, 8절을 징계라는 단어 대신 연단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으로 이미 고쳐져서 나올 겁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연단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연단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연단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예, 연단 거꾸로 해도 됩니다. 달연. 이것이 국어사전에서는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 끄집어내어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다입니다. 대장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을 당신의 불화로 속에 넣어 달군 후 꺼내어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왜요? 자녀들에게 연단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예, 그건 대장장이가 원하는 멋지고 유용한 작품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는 예수님 닮은 아들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쉬운 질문인데 그 질문에 여러분의 지적 동의와 수긍과 고개가 끄덕여지면 입으로 아멘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임하셨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영적인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영적인 사실 속에 담겨져 있는 나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죄 사함, 나를 향한 영생의 복이라는 이 영적인 진실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겁니다.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찌릿찌릿 감각과 감정과 스토리가 있다고 없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다가오시느냐 하면 대장장이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을 온실 속에 집어넣고 오냐 오냐 하면서 곱게 키우지 않고요, 아버지의 불화로 속에 집어넣고 불화로로 지져 달군 후에 시뻘개진 나를 꺼내어 두드려서 나를 뭔가 만들려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만들려고 하시는 걸까요? 예, 하나님의 아들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쏙 닮은 빼닮은 붕어빵 같은 하나님의 아들 한번 만드시려고요. 믿음으로 인해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 자녀 나를 이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만드시라는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 한번 만들어 보려고 쓰시는 모든 일체의 사건들, 관계들, 사람들,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걸어 단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연단이라는 단어입니다. 연단. 여러분, 오늘 8절에서 읽으셨는데요, 연단 없는 아들 없습니다. 연단 없는 신앙생활 없습니다. 자, 연단, 어떤 연단일까요?
이런 겁니다. 나의 내면 속에서 벌어지는 내적 연단이 가장 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깊이 있게 영성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내면적 연단은 엄청 심해집니다. 나와 당신 사이에 벌어지는 관계적 연단이요, 부부의 관계적 연단, 성도들과의 관계성의 관계적 연단, 자녀, 지인들과의 관계적 연단, 정말 원치 않아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벌어지는 어떤 사고가 나와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적 연단, 그리고 환경을 휘몰아치시는 환경적 연단, 그리고 나의 육체에 임하는 질병적 연단 등등이 숱하게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자녀들의 인생 속에 맞춤식으로 보이지 않게 깊이 관여하사 자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대소사의 일들을 허락하심으로써 그 자녀를 연단해 나가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 사소한 모든 일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연단하심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겁니다. 이사 가는 것, 직업 옮기는 것, 업종을 변화시키는 것, 심지어는 가다가 넘어지는 것까지 하나님의 연단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서 내버려둠으로 벌어지는 사건 없습니다. 이걸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연단이라는 이 용어가 자녀들이 사는 지상에서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다가오느냐 하면 시험이라는 단어로 다가옵니다.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상처로 다가옵니다.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이게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처럼 다가옵니다. 심지어는 이거 저주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내 자신과 사람에게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환경과 하나님에 대하여 역정을 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라고 하면서 신앙의 낙심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연단이라 하든 시험이나 고통이라 하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는 하나님의 모든 연단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쏙 빼닮은 내 아들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핵심 특징이 있어요. 어느 누구 하면 그 특징적 성격이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 하면 핵심 특징 하나가 히브리서 4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고 마지막에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열애 없이 연단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게 뭡니까? 뭐가 없다? 죄는 없으시니라가 특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예수님의 이 핵심 특징을 그대로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죄와 상관없는 자, 죄와 멀어지는 자, 죄와 관련 없는 자들이 되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연단은 인간인 나에게는 시험, 고통, 상처, 분노 등 다양한 육체적 반응, 다양한 정서적 반응, 다양한 관계적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죄가 멀어지는 쪽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첫 구절이 4절이었죠. 4절을 한번 읽어보시지요. 같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요, 누구랑 싸우기를 원하느냐? 예, 마귀와랑 싸워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죄와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하여 대항하되 어떻게까지 대항하여라? 네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에서 특전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와 곤혹스러움이 발생됩니다. 자,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연단은
나에겐 시험, 고통, 상처, 분노 등 다양한 육체적 반응, 정서적 반응, 관계적 반응을 일으킨다고 하였죠. 그런데 이런 시험, 고통, 상처, 분노 등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나와 우리는 도리어 쉽게 죄의 행실을 저지른다라는 게 나의 곤혹스러움입니다. 화를 냅니다. 독소를 쏟아냈습니다. 욕을 합니다. 저주합니다. 복수합니다. 미워함으로 자학하고 죽입니다. 가정을 파괴합니다. 술독에 빠져 삽니다. 그리고 때로는 실제적인 형사법적 죄의 행실을 지역구치소까지 들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내면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하나님? 내 남편아, 내 아내야, 내 자녀야,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내 환경아, 왜 나에게만 이렇게 유독 휘몰아치는 거냐 하면서요. 결국 현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연단, 곧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연단과 시험과 고통 일체의 것들은 나에게 두 종류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닮은 자녀가 되게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하나는 강팍하고 굳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거나. 이 연단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땅속에 묻어둔 맛이 깊은 곰 삭힌 김장김치가 될 수도 있고, 땅에서 냄새나는 썩은 김치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 하셨습니다. 시험과 연단은 있었으나 죄는 없으셨다는 핵심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죄가 뭐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적 죄,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 의미는 더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죄가 뭐냐라는 겁니다. 죄를 알아야 되거든요. 죄의 핵심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죄의 핵심 특징은 뭐냐?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 자기 중심성은 태고적 창세기 3장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 모든 인간 안에 거의 유전적인 숙명처럼 박힌 핵심 특징이 뭐냐? 하나님 중심성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연단 앞에서 자기 중심성의 육체적 반응, 자기 중심성의 정서적 반응, 자기 중심성의 관계적 반응, 명분이 어떻더라도 이것이 원죄적 속성으로 녹아져 있습니다.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원죄적 속성에서 뭐가 나오느냐? 교만, 불순종, 거역, 완고함, 나르시시즘, 굴림, 포악, 폭력, 분노 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지나 4장에 가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실제적인 살인 죄가 형성되어집니다. 노 사도 바울은 이를 알았던 겁니다. 자기 안에 이런 자기 중심성의 원죄적 속성이 깊이 유전자처럼 박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게 보통 눈으로 보면은 이 유전자는 보이질 않지만 영의 깊은 눈, 영의 현미경 같은 눈으로 다시 보니 자신의 세포 하나하나에 거미줄처럼 얽혀있고 설켜있는 죄성을 보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바울은 말합니다. 이야, 내가 이렇게 자기 중심성의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누구 뭘 할 게 아니거구나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거를 정말 깊이 보고 싶으시다면 로마서 7장 전장을 보시면 됩니다. 교회를 세우면서, 사람을 전도하고 세우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만의 인생의 연단을 거치면서 바울 선생님은 본 거예요. 자신 안에 숨어있는 자신의 원죄적 자기 중심성의 죄성을, 그리고 자신이 죄인의 괴수람을 발견하게 되어져서 낮아질 대로 낮아져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놀랍고 신비한 일이 터집니다. 뭐냐? 자기 자신의 죄성을 발견한 그 순간 노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수준에 이르러져 있습니다. 이게 신비해요. 하나님의 연단의 목적에 이르게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를 향한 모든 연단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뭘 깨닫게 하려고요?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법어서도 살 사람이지, 나는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이지, 그게 아니고요. 내가 이토록 내밖에 모르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는 그만큼 도리어 더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 귀하다는 것을 알아 겸손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으며 자기 부인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연단의 목적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오나 내가 내밖에 모르는 죄인이야 라는 이 거룩한 비참함의 깨달음을 얻는 대신에 자기 중심의 정서적 반응, 관계적 반응, 육체적 반응으로 계속적으로 1년, 10년, 40년 일관되게 살면 육체적으로 나와 당신의 관계 성숙에서 내가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엔 강팍하고 굳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연단은 나에게 다가올 때 나의 내면의 심리 속에 독특한 심리적 감정의 반응을 일으킵니다. 어떤 심리적 반응을 일으키는지 오늘 본문 5절, 6절에 암시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연단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연단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5절을 보면 두 단에다가 제가 노란색으로 색칠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은 그 받는 아들 대상자에게 낙심을 일으킵니다. 부모님에게 단단히 꾸지람을 들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주눅듦, 낙심, 의기소침, 심리학 용어로 디프레션에 걸려버립니다. 그런데 이 수동적 심리 반응이 체질상 강한 사람의 체질에서는 반항, 분노, 미워함 같은 공격적 심리 반응으로 발생됩니다.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뿌리는 디프레션 같습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연단은 채찍질 같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관계가 아파요. 내 육체가 아파요. 그래서 상처, 고름, 가시와 찔레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속적으로 신앙 교회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시험 들었다. 자, 이런 심리 반응과 이런 연단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솔루션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대체 방안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이거를 돌파해내야 되냐고요?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 안에 역시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7절입니다. 자, 같이요. 너희가 참음은 첫 문장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연단을 받기 위함이라. 거꾸로 읽으셔도 됩니다. 연단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참음이 필요하느니라. 이 참음이라는 단어를 좀 함께 나눌게요. 우리 자매님들 조금 죄송한데 들어주세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군대를 가셔서 가장 하기 싫어하는 훈련이 뭐가 있습니까? 행군, 화생방, 그렇네요. 또 하나가 있다면은 유격훈련입니다. 뭐 다른 형제님들은 모르겠고 저희의 유격훈련을 살짝 빗대어 이 단어를 설명할게요. 29개월의 군대 기간 동안 세상에 불운하게도 제가 유격훈련을 3번 받았습니다. 한 번은 2주간을 받았고 두 번은 한 주를 받았습니다. 2주간은 유격 조교 양성 코스로 하여 레인지 코스를 받았고 이거를 통과하면 유격 조교가 되는 겁니다. 이래봬도 제가 조교 출신입니다. 유격훈련 정말 힘듭니다. 일주일간 산속에 들어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먹고 자면서 유격보기를 합니다. 누더기 옷을 걸쳐 입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강도 높은 훈련과 얼차례를 FM대로 받습니다. 길고 짧음의 이동은 무조건 구보입니다.
더럽고 더러운 유격복 그대로 입고 텐트 안에서 잡니다. 제가 받을 때요, 옆에 돌을 들어가서 제 다리를 찍어가지고 병원으로 후송해서 중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들었었습니다. 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 다음 얘기해 보려고요. 제가 유격대 입구에 행군해서 들어가는데 붉은 글씨로 큰 글자가 써 있었어요. 그것도 세 글자가요. 한문으로 써 있었습니다. 참을 인자요. 인. 얼마나 크게 적었는지 몰라요. 붉은색으로요. 흰 바탕에 붉은색. 지금 또 선명합니다. 20살에 제가 군대를 갔으니까 몇 년 전입니까 벌써. 제가 유격 훈련을 받고 나서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인자로 왜 적었는지. 참아내면 일주일 간다입니다. 순간순간 참아내면 그 훈련 하나하나 통과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버티지? 이라고 싶은데 참다 보면 통과하고 지나가고 수료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생각 저 생각하지 말고 조교가 굴리는 대로 굴러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7절에 사용된 참음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적 뉘앙스가 뭐냐면 군사훈련 앞에서 그걸 통과할 때 쓰는 군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알다시피 총 잘 쏘는 사격술이 탁월해야 합니다. 사격술이 좋아야 하지만 실제 전장에서 사격술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훈련을 통한 정신력과 체력의 강화가 바탕이 되셔야 합니다. 특별히 특수군인일수록 훈련의 강도는 대단히 높아요. 특수군인일수록 일반 군인보다 이 참음의 근력이 대단히 높아요. 신앙, 인생은 이 참음의 근력을 바탕으로 세워진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하면서 결론 맺을게요. 여러분들이 태어나 지금까지 인생 살아온 인생의 연수 있지요. 모두 다 다르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연단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겁니다. 지극히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연단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연단의 계획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뭐냐? 나로 하여금 자기 중심성의 죄를 깨달아 이 죄는 죽고 죄와 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심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연단의 목적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크고 작은 사소한 연단을 잘 받아내지 못하면, 그 코스 하나 잘 통과하지 못하면 이 코스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동일한 유사 패턴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에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더더욱 굳어지고 강팍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연단은 자기 중심성이라는 원죄적 속성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구만 살게 할까요? 예수님이 내 속에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내 밖에 모르는 죄인임을 알게 하여 내가 죄인의 개수였구나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요, 이 고백이 정말 수치스러운 고백이지만 이 고백이 깊어지는 것만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신비한 거예요. 이 흐름의 과정 속에 필요한 게 뭐냐? 오늘 본문 안에서는 참음입니다. 참음은 버팀입니다. 참음은 받아들임입니다. 참음은 자기 중심성의 십자가의 자기 죽음입니다. 참으면서 통과하는 동안 이야, 정말 내가 내 밖에 모르는 죄인이구나 발견하게 될 겁니다. 수치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만큼 예수님의 형상으로 새겨질 겁니다. 자, 조금 무겁죠? 아니,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까지 예수님 믿어야 합니까? 좀 싶으실 거예요. 그러나 좀 냉혹한 현실이지만 냉혹한 현실을 계속 조금만 더 할게요. 내가 거부하더라도요, 대장장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불화로 속에 넣을 겁니다. 벌겋게 달군 새를 당신의 망치로 두들길 겁니다. 내가 거부하든 말든 대장장이 우리 아버지는 대단한 고집을 가지고 있고 이를 실행할 겁니다.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받아들여야지요. 그리고 군대 용어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물론 즐길 수는 없어요. 그 수준까지는 못 가지만 유격훈련 통과하면 체력, 정신력, 전투력이 강한 군인이 되어집니다. 물론 생체기는 있습니다. 과정을 해서 좀 얘기할게요. 제가 2주간의 훈련 탁 끝나고 일주일간 외출할 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멍이 들었고 생체기에 온통 상처 투성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체력, 정신력, 전투력의 참음의 근력은 강화되어져 있습니다. 유격훈련 싫다고 거부하면 조교가 어여삐 여기사 열애를 시킬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 전쟁 나가면 바로 먼저 죽습니다. 사단과의 전쟁에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죄와의 전쟁에서. 자, 10절, 11절 연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보십시다. 이거 보고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연단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연단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연단은 10절에 의하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론입니다. 이거 통과해야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랍니다. 두 번째 11절에 되어 있죠. 연단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예, 맞습니다. 절대 즐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즐겁지 않아요. 행복해서 웃음이 안 나온다고요. 그러나 종국적으로 그 사람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할 겁니다. 그거를 가족들이 따먹게 할 거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겐 인생의 모든 일과 모든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겐 인생사의 모든 사건과 일들은 그들이 말하는 바 팔자요, 업보입니다. 하나님의 연단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팔자와 업보에는 던져지는 숙명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난 지난날의 모든 세속의 팔자가 하나님의 연단의 계획하심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다 쓰임받습니다. 연단이든 팔자든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러나 받아들여도 그 자세가 다른 겁니다. 참아도 그 목적이 다른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합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다른 하나는 그냥 돈 벌다가 죽는 거죠. 예. 섹스피어라는 영국 작가가 있다고 하네요. 그분이 작품이 4대 비극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인 햄릿이라는 작품의 1막에 이렇게 시작을 한대요. 이 세상의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받아들이는 일이다. 하늘과 땅 사이에는 우리가 학문과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게 더 많다. 그것은 받아들여야 할 운명 같은 거다. 하고 햄릿은 시작된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체의 크고 작은 연단이 있을 겁니다. 잘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논리로 이해하려고 하고 40일 작전 기도해도 그 대답을 주시진 않을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다만 나를 자극하는 거 아닙니다. 연단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있게 하고자 하는 이 목적 때문에 연단을 주십니다. 이 목적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연단을 꿀꺽하고 잘 소화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연단 잘못 소화하면
마음이 강팍하고 굳어지는 쪽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연단의 목적에다가 나의 모든 대소사의 사건을 맞추시고 투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죄인의 괴수인 나를 위하여 세상에 임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런 나, 죄 속에서 죄로 허덕이며 죄 가운데 살도록 하게 하지 않고 대장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인생 사이의 사건들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연단하여 예수님 닮은 자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참음의 은사와 능력을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